오늘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의 그 시작의 내용의 장소는 두라 평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이제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며 그 금신상에 절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와 명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시금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게 되면은 29절 말씀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동일한 표현으로서 우상 숭배할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문학적인 어떤 요소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고 매우 놀라운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금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각 나라의 백성의 언어로서 명령을 이제 내리는데, 자, 모든 악기 소리가 5절과 7절이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 금신상에 절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 단호한 이 결심은 그들의 그 행위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참소했다라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쟤네 봐라,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노하고 그 화를 내는 것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15절, 가장 길게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읽어 나갔었죠. 근데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 1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뒷부분에서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게 되면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해야 될 이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신이 한 말들 그리고 조서를 내린 그 말들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했었던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이 조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될 때에 일어나는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높이게 되었다라고서 이 성경은 오늘 3장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즉,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세 친구들을 감싸 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희생의 제물로 드리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책을 쓴 거죠. 근데 그 회유책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들은 이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타나지만은 이들의 이제 히브리식, 유대인식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이었죠. 근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어떤 회유책을 쓰더라도 그 신앙이 변치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될 것을. 그래서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18절에 대한 3장 18절 그 신앙 고백에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단호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래도 한번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책을까지 썼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러니까 화가 이제 단단히 날 때까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 풀무불이 뜨거운데 그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지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핀 그 풀무불에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21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을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 그러니까 모든 옷을 다 입은 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고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써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1절에 이들이 옷 입은 채로 풀무불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 친구를 집어넣을 때에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그 군사들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오히려 이 세 명의 친구는 불타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세 명을 데리고 그 풀무불 앞까지 집어넣기 위해서 데려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면은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가까이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을 붙들고서 데리고 갔었던 그 세 사람을 붙들고 갔었던 그 병사들은 불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동일하게 나아갔어요. 근데 누구는 타 죽고 누구는 타 죽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어도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된 것이 풀어진 채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유롭게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왕이 본대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맨 마지막에 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즉, 이 느부갓네살의 이 눈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는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보호하는 이들에게 큰일이 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매우 아꼈기 때문에 왕이 직접 그 앞에까지 가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을 나오게 하고, 또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27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지경에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28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와 같은 이제 이들이 나오게 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상 숭배하고 또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떠한 스탠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찬송을 받느냐? 그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뢰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며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서를 내려서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조석거리로 놀림거리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능력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에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더욱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은 음해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 또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욱 높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